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셉을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성을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봐 주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장성하였사오니 아버지 말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버지 정말 상반기를 결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후에 입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임에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뒤를 보시면은 성경 공부 내용이 교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 15번째 시간이죠. 15번이나 어느덧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가 이제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상반기가 마지막이고 아니죠. 이 마지막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샘겹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자 미팅이죠. 그래서 각자 이제 직접 더 가까이 만나서 성경적인 대화 또 신앙의 고민의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번째 시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율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딱 처음에 생각하시기에 십계명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 전체가 다 율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는 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그 역사성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오경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기록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기록을 했냐면은 광야 시대에 기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11번째 시내 광야에 진쳤을 때 그때 모세로 하여금 8번이나 시내산을 등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나라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헌법 같은 것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로 성립을 하면서 헌법처럼 세워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은 출애굽기죠. 근데 그것을 다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재강론했을 때가 있는데 그 기록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언제 처음 주셨느냐? 시내산 4차 등정 때. 모세가 시내산 네 번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 모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식사 자리도 같이 갖추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봤었던 시대, 그 가까이 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3월 6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친수로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이 친수로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시내산 6차 등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6차 등정은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있었죠. 근데 그때 기록한 것은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시는데 두 번째 기록했던 순간은 8차 등정 때죠. 8차 등정 때 이때 돌파는 모세가 깎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그 날짜가 바로 5월 30날부터 7월 10날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어떤 기록의 순서를 봤을 때
처음에 음성으로 전파하실 때는,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는 4차 등정, 그 다음에 첫 번째 손으로 기록하신 것은 6차 등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주신 것은 8차 등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10계명 10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율례, 법도, 명령, 규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듣고 모세가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백성들이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번개, 우레, 막 분위기 엄중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직접 들으면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이 대신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한테 듣고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세부 조항들이 다 우리가 율례, 법도, 명령,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율례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령, 규례, 법도라는 단어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기록된 법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것인데, 이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책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뿌렸어요. 언약의 피. 그리고 이 책이 뭐가 되냐면 언약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은 신명기 5장 5절, 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법이 체결이 된 것이죠. 이 언약서 기록은 시내산 4차 등정 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같이 이 세부 조항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보에 있는 내용 교환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면, 10계명을 외우고 거기에 거치지 않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저절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과 율법, 언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사리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내 죄가 뭐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진 않죠.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 짓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율법이 생겼으니까 죄가 있는가? 맞습니다. 뭐냐면 해가 뜨니까 아침이 있고 저녁이 구분이 되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절로 선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저절로 다 악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저절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뭔가 정확하게 세워진 그 공의의 잣대가 없었으면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했을 거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의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란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한테 왜 인도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달았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누가 해결을 해주죠?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마지막 네 번째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세워지는 즉시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으로 가면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재판장이시고 입법도 하셨어요. 사법, 입법 다 하셨다는 얘기죠. 왕은 행정입니다.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다 도맡아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2번 호세아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망을 피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모든 것을 피해서 그 틈을 비집고 죄를 짓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법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 법을 10,000가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어떤 때든지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랑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남을 재단하는 잣대로 사용할지언정 나한테 먼저 대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카이오마 뜻이 판결, 선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따른 판결이 나오게 되고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선고받게 되죠. 근데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되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구속받는, 죄가 해결되는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내가 해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 우리를 그 피로 구속시켜 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 자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럼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원래는 율법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 되어야 맞잖아요.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살아있는 율법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의 그 최종적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마치 율법은 이제 끝났고 율법, 십계명 이런 건 더 이상 우리가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신약시대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침이 되다라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 이거는 궁극적인 혹은 예언적인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시 목적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 우리가 지금 1, 2, 3, 4번 다 배웠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쳤다, 이제 폐하여졌다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더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볼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율법은 신경 안 써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더 그것이 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10단계와 구속사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원로 목사님이 분명히 구속사 시리즈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10단계 하지 말고 구속사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단계 말씀은 이제 다 집어치우고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 말씀만 증거해라 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것을 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단계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면, 시작과 진행의 마침,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구속사의 말씀은 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율법과 같은 것이 10단계였다면 똑같다는 거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것이 10단계였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구속사 말씀이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말씀 중에서 10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삭제해버리면 구속사 시리즈 중에서 몇 페이지가 남을까요? 말씀은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데 베이스로 깔려있던 거 빼놓고 기둥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이스로 있는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요셉 중에서 10단계 말씀, 기초 말씀 공부 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용을 모르면서 10단계를 부정하는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신 10단계 하지 말고 구속사를 해라 라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기초적인 말씀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터 위에서 배운 말씀 열매 맺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 때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고 가신 거예요.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배운 대로 양육 받은 대로 지금 실천해 가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인 거죠. 자, 세 번째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거든요.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7장 8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보시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을 사랑으로 진화시키시고 완성시키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후라는 것, 율법 후라는 것은 애프터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사용됐어요. 목적격으로 메타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연속적인 의미에서 그 한 복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연속적인 의미에서 그 한 복판.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 한 복판에서 핵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모습은 새로운 계명 사랑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터 위에서 성경 66권 이 터 위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전진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도 이 터 위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은 여기서 전진이 없고 구속사의 완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믿음을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열매 맺어 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요셉 선교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